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 오셨는지요? 바울 사도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는 그런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하고요. 또 외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견디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치열한 경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 끊으면 끝까지 보증을 받는 티켓 같은 것쯤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보았듯이 다른 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끝까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종종 간과하고는 하지요.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끝까지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치열한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노라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500년경의 수도사였던 카시오도루스는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을 토대로 한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이 기도문이 참 좋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바울이 말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는 위험에서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참으로 잘 아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억압하는 원수의 본성을 아십니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나약한 저희가 이기기 힘든 경기를 치르며 당신께 청하나이다. 악한 양이 으르렁대는 사자를 이기면 당신의 위엄과 영광이 더욱 드높아질 것입니다. 이 수도사의 기도에는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이나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악한 무리들, 이 사단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험난한 경주, 힘든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약하고 사단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구약에 정말로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20장의 서두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신의 앞부분에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한 적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출애굽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듯이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참 자유를 주신 그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유월절 백성이에요. 참 출애굽 백성이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에 등장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사건들과 출애굽 사건들의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요소가 4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이 4가지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딱 출애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눈에 들어왔을 텐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구름이고요.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홍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음식. 그리고 네 번째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구름, 바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하면은 출애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연상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 하면은 이 구름과 출애굽 사건을 연관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뭡니까? 구름 하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뭐가 떠올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이정표 없이 광야에서 오직 무엇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또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요소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홍해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들은 뒤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앞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겪었던 일이죠. 애굽을 나와서 그렇게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홍해를 눈앞에 두고서 그들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거 애굽의 손에 죽든지 애굽 군대 손에 죽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 홍해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는 이전 애굽에서의 너희의 삶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너와 함께 나아가는 거다. 그 사건을 홍해의 사건이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이 홍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두 가지 구름과 바다를 뭐에 비유하고 있는가? 이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름 기둥과 이 바다를 세례에 비유하면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게 모세 사람에게 속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성령 세례, 그리고 바다를 물 세례에 바울은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재를 보여주신 것처럼 물 세례를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것처럼 이제 너희를, 그리스도인을 믿는 너희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너희가 이제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예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너희에게까지 확정이 되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오게 된 출애굽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과 물로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언급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만나죠. 맞아요. 만나.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반석을 쳐서 칼칼칼칼 쏟아져 나오는 물이지.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만나와 물은 뭐냐? 영적인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나와 물은 실제적인 것이었죠. 그죠? 그들이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었는데 왜 이것을 영적인 음료, 영적인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주어진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신령한 것들이다. 영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가 이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음식인 만나와 영적인 음료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뒤에 본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에 연관시키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 성도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매 순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구름과
바다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그렇게 출애굽 사건에서 연관시키면서 세례와 성찬 빵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1절부터 4절은요, 그들의 정체,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몰랐을 리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은 이미 수없이 선포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구약의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4절은 어떻게 보면 페이크예요. 진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다수를 싫어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 대다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온갖 죄를 지어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과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두 번째 뭐냐?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바벨론 포로와 그 귀환 사건. 그러니까 두 번의 얽매인 가운데서 해방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특히 첫 번째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6월절 사건과 아까 얘기했듯이 홍해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죽음을 면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이었죠. 그렇죠? 6월절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지 않고 뛰어넘었다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잖아요. 뭐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홍해의 사건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제 이걸 건너므로 너희는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은 그들이 어떤 존재임을 세상 깨닫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늘 인도하신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줄인 목을 채우신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들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3, 4절의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위가 어떤 지역에 딱 쳐서 물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과 동행하는 바위라는 이야기, 신령한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랍비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 약 4m 정도의 바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을 뿜어냈다. 그런 전설이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설이 왜 전해져 내려오냐? 하나님 그런 분이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까? 40년 내내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을까? 그래서 종종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를까? 그래서 40년 내내 바위가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 하나님 그런 분이시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즉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40년 동안 계속 수없이 일깨워 주셨는데 그들 중 거의 모든 이들은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런 뼈아픈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그 40년을 방황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한국교회 성경 공부 좀 해야겠는데 딱 2명만 들어갔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이나 구름 기둥, 그리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발을 딛게 해주는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음식과 물을 먹었다고 그들이 끝까지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죽어도 들어가라는 그런 보증수표는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 홍해나 구름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세례와 성찬의 빵, 포도주 또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뼈아픈 과거 역사가 있는데 너희 또한 그렇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매주 함께 예배하고 매주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고 영이 성장하고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아주 강한 그리고 무서운 경고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이 하고 있는 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아주 큰 착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은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미신적인 착각이에요. 그렇죠? 상징적인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늘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성찬식이죠. 세례를 받으면 아까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가 이제 옛사람으로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에요. 성찬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매주 내가 깨닫고 다짐하고 내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 무슨 보호막이 생긴 것처럼 내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내 삶에 어떤 울타리가 생긴 것처럼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건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난 세례를 받았어. 난 구원을 받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쉬워요.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세례를 받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지. 경주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신들이 결승선에 도착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뭐 세례를 받을 때 막 뭐 영적인 게 쫙 부어져가지고 우리가 막 뿅 하고 거듭나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 내가 이제 하나님, 이제 예전에 육적인 곳에서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주님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요. 이제 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과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로만 카톨릭은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변해돼서 몸 힘을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화채설이라 해서 변화된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상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 자리에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의식들이 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예식에 참여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절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찬식을 참여하니까.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절대 아니죠. 커다란 착각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삶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장에 임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엄숙하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경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삶이라는 우리 신앙의 경주장에 가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게 만드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장인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살다가 돌아와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기독교 의식 가운데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멸망당했던 잘못을 너희 또한 반복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눈앞에서 겪었어.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이 솟고 불 기둥이 솟고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너희는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울의 이 무서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무거운 메시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사단의 외부적인 그런 박해, 고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치열한 경주와도 같아요. 그리고 그 경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좀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둘이서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걸을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딱 감이 오시죠? 뭐예요? 구원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말싸움하기 싫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가버렸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딱 주어졌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그럼 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삶입니까?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지요. 그 경주가 끝날 때까지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그것이 두렵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단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늘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면, 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많은 복과 은혜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늘 거룩한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그런 치열한 경주에 임한 선수와 같은 삶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을 향해 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복음을 향해 늘 부단하게 달려갈 수 있는, 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한 인간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형식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단하게 우리를 치고 주님께 복종시키고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치열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